한국에서는 가장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 민족은 뭘 좋아하는 민족이냐면 1등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1등. 세계에서 제일로 데이터를 했을 때, 조사를 했을 때 최고가 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고가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또 세계에서 그 좋은 것만 많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많아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도 1위고, 이혼율도 1위고, 청소년 흡연율도 1위고, 음주율도 1위고, 우리나라 1등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1등을 좋아하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경쟁에서 지면은 그냥 도태돼 버리는 사회. 그래서 1등만 기억하는 사회. 그렇죠? 1등만 기억해요. 2등은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2등이 얼마 잘한 거예요. 2등 하는 거. 3등 얼마 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등만 좋아해요.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도 금메달을 따면은 막 좋아하고 은메달이나 동메달 따면 별로 안 좋아해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동메달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뭐만 좋아하냐면 이 골드메달 이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경쟁에 대한 인식이 1등에만 꽂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누군가를 누르고 내가 그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지 못하면 내가 도태되니까 서로가 친구들과 사이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저 친구를 이겨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경쟁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요. 특별히 수능이라든지 학교에서 시험, 내신이나 이런 거 다 이 제도 자체가 뭐냐면 경쟁의 구도로 되어 있어요. 경쟁의 구도로 되어 있으면 1등 하는 아이 좋지만은 상대적으로 2등은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존재하냐면 낙오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공부를 포기해버리고 또 공부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 자체도 포기해버리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제가 고등부 교육자로 하고 있을 때, 부목사로 교동부 섬길 때 양수기 수양관에서 목양 캠프라고 하는 게 열렸어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우리 학생들 많이 왔는데 한 1000명 왔는데 너희들 중에 공부 포기한 사람 나와. 그러니까 한 200명 나왔어요. 근데 200명 나왔는데 그 중에 공부 포기한 아이 초등학생도 있었어요. 초등학생도 공부를 포기해버려요. 미리 포기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경쟁의 구도라서 그래요. 같이 이렇게 끌고 가는, 같이 함께 이렇게 성장하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 서로 경쟁에서 상대적인 평가에서 밀리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구조가 사회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직장에 가도 그렇고 완전 서바이벌. 그래서 떨어져 한 번 끝나면 그냥 거기서 밀려나면은 그 사람은 아웃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 그걸 보여주고 계세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양문이라고, 양의 문이, 왜 양문이라고 하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양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 양이 들어오는, 그 양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이 있어요. 그 양문이 밑쪽에, 약간 아래쪽에, 예루살렘 성 아래쪽에 있는데 그 양문 곁에 샘이 하나 있었어요. 연못이. 그 연못이 이름이 뭐냐면 거기에 5개의 누각이 있었다. 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섯 개의 행각이 있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었다. 예, 행각은 저기 뭡니까 이 정자처럼 기둥이 있고 지붕만 있는 그런 게 다섯 개가 있었고 거기에 사람들이 누가 있었냐면 환자들이 그 행각 안에 이렇게 꽉 차 있었어요. 그 환자들은 병자들인데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린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런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뭘 기다리고 있었나? 물이 이게 움직임을 기다렸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의 뜻이 벳은 항상 집이라고 하는데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엘은 하나님, 베델. 베들레헴 그러면은 떡집 그 벳. 여기서 벳에스다 그러면 뭐냐면 이것은 두 가지 단어가 이 벳이라고 하는 말과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 이런 뜻이니까 뭔 집이에요? 은혜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이에요. 이 베데스다가 은혜와 자비의 집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베데스다가 은혜와 자비의 집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어떤 집이냐면 잘 보세요. 이 물이 한번 막 동할 때 맨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막 움직일 때 천사가 와서 모세는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맨 먼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거기는 많은 다른 그 환자들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얼마나 그 경쟁이 심하겠습니까? 은혜의 집이어야 되는 이 베데스다가 경쟁의 집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 막 거기에서 자기만 나으려고 막 먼저 막 그렇게 거기서 피를 튀기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베데스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스라엘 가기 전에는 제가 어떤 상상을 했냐면 이렇게 저수지 같은 그 둔봉, 옛날에 시골의 둔봉이나 연못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언덕 그 위에 환자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얼른 뛰어가면 그냥 쑥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여기 1988년에 여기가 베데스다라고 연못이라고 고고학자가 거기를 보니까 거기 지금도 5개의 그 행각이 거기 있었고 거기 베데스다라고 한 곳이 거기 실제로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렇게 계단을 타고 막 이렇게 한참을 내려가야 돼요. 계단을 타고 뭐 이렇게 막 꾸불꾸불한 길로 막 내려 거기는 뭐 관절이 안 좋거나 걷기 어려운 사람, 맹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시각장애인들은 거기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내려가야 한참을 내려가야 돼요. 그냥 이게 뭐 밋밋한 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막 그 계단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 밑으로 이렇게 거기를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쉬운 일입니까? 이 환자들이. 그러니까 이 구조상으로 봤을 때 물이 동할 때 먼저 내려간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은 일이에요. 이거 뭐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38년 동안 병이 들어가지고 병이 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더라. 38년 동안. 자, 여러분 38년 동안 병석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 심정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어릴 적에 몸이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적에 꼭 제 기억에 겨울 방학 때가 되면은 방학 동안 내내 아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열병에 막 휘달리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학교 가는 길목에 그 왕진 의사가 살고 있었어요. 그 의사가 집에 와서 주사 놔주고 하는 의사인데 저희는 그 의사를 제이 아저씨라고 그랬는데 우리 친구 아버지기도 하고 학교 갈 때 거기 가서 주사를 맞고 가고 또 오면서 끝나고 주사 맞고 가고 제 기억에 어릴 적에 아팠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친구들이 막 뛰어놀 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누워있으면 나는 그냥 누워서 힘이 없어 일어날 힘이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친구들 노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뛰어다니고 싶고 이런 기억이 있었어요. 상상이 안 되나요 지금? 너무나 지금 건강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어릴 적에는 그 어릴 적에 아픈 사람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또 이렇게 면역이 좋아져서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제가 어릴 때 좀 그런 아팠던 기억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픈 게 무엇인가? 그러면 뭐 여기는 앉아 계시면 다 아팠던 기억이 다 있죠.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아팠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 아파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물속에 뛰어들어가는 이 38년 전 병자의 심정은 어땠을까? 얼마나 비참했을까? 희망이 사라져. 희망이 없구나. 나는 저기 들어간다는 게 불가능해. 여러분 이러한 체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졌을 때 오늘 그 찬양을 불렀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을 불렀어요. 이 찬양을 누가 지었냐면 근무력 환자였던 그분이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요 제가. 근데 그분이 이불을 덮고 있으면 이불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러니까 이불 자체의 무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환자예요. 그렇게 절망스럽잖아요. 여러분 천조각 하나도 내 몸에 걸쳐 있으면 막 그것이 나를 누르니까 힘들어하는 그런 무력증. 그래서 이 환자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찬양을 이 시를 써요. 기도예요 이게. 그 상태에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있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이 한 그 음성을 제가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누운 걸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예수님, 아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너 낫고 싶어?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이 아마 이 환자에게는 어이없는 말이었을까요?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어이없다. 내가 그럼 낫고 싶어서 여기 와 있지. 그런 말, 그런 느낌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지금 이분이 너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분이 뭔가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뭐 갖고 싶은데 엄마나 아빠가 너 그거 갖고 싶어? 그렇게 물어볼 때는 뭐예요? 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 낫고 싶어? 내가 너 낫게 해줄게 이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전 이 병자가 거기 누워서 완전 체념하고 이 경쟁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던 이 환자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 음성을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듣는 게 은혜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께 눈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옆면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환경에 치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경쟁을 해요. 유치원에서도 아이들 경쟁하잖아요. 내가 있는 그 분야에서도 경쟁을 해요. 회사 안에서도 경쟁을 하고,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업종에서도 경쟁을 하고,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또 공부로 경쟁을 해요. 그럼 그 현장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까 울고 싶을 때 있고요.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있고요. 지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또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낫고자 했던 그 육체의 질병이 될 수도 있지만은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있잖아요. 하다가 어떻게 지쳐가지고 이제는 그냥 완전 자포자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모든 여건을 바라보면 그렇게 넉넉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린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38년 된 병자에게 하시는 2000년 전의 이 말씀인 여러분 이 병자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이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왜? 지금 현재 진행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그때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솔직해요. 지금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고 하느냐고 물어보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이 환자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자기 현실만을 지금 거기에 정말 주저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신세 타령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신세 타령을 하죠. 저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가끔 안에서 그 무슨 판소리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뭐 이상한 그럼 갑자기 저희 할머니가 혼자 방 안에서 뭐 이렇게 하시는 게 그게 보니까 뭔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신세 타령이더라고요. 신세 타령이라고 말이에요. 진짜로 옛날 분들은 그걸 그 곡조에 맞춰서 그 자기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나 봐요. 그냥 아이고 그냥 한번 울고 나면 그냥 조금 지나가면 좀 속이 후련해지시나 봐요. 그게 신세 타령. 물론 저희 할머니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중에 이렇게 참 가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그 마음에 품은 마음에 쌓여있는 그 정말 억울한 그 한을 풀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신세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병자가 신세 타령을 여러분 우리가 짧게 한 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챙기듯이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께 아마 이거 막 울먹이면서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억울해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지요. 주님은 그것도 들으십니다. 주님 그것도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께 나와서 내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 이야기를 신세 타령을 하더라도 주님은 그것도 들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 은혜를 받냐면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정말로 희망이 없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는 그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있잖아요. 그 인간 미워 죽겠어요. 그 인간이 날 너무 힘들게. 예수님, 내 마음 아무도 몰라줘요? 주님, 내 정말 내 마음속에 이 깊은 곳에 있는 상처 있어요. 내 분노 있어요. 내 억울함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사람에게다가 이야기하면 이거는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치유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왜 치유가 나타나냐면 빛대신 주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알아주시고 주님이 긍정해 주시고 그랬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나. 주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실 때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치유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그러한 지금 나를 절망시키는 모든 환경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내를 억누르고 있던 그 모든 힘든 일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모시기 바랍니다. 기도회가 이 새벽에 있으면 그래 오셔서 하셔야 돼요. 저녁에 아무도 없는 교회 와서 여러분 혼자 와서 기도해도 돼요. 주님과 1대1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 38년 병자는 주님 앞에 지금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이시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의지로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그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내가 뭔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에요.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항상 내 마음의 문 앞에 와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오늘 그 은혜의 주님이 오셨을 때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기적은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 해결할 수 없었던 내 영적인 모든 육적인 문제들을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모든 문제가 주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계신다면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오셨거든요. 그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능히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죽었던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고작 내 앞에 있는 이런 문제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내 그 영혼의 고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놀라우신 주님이 고작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는 그게 가장 큰 문제와 같지만은 주님이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볼 때는 감기나 암이나 주님이 똑같아요.
주님이 고치시는 등 똑같아요. 주님이 볼 때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똑같아요. 그 주님이 해결하시는 능력은 똑같이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문제인 것 같으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주님 앞에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를 위해서 주시려고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은혜를 받는 자가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한번 다시 한번 이 38년 병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병자에게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내가 그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